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두 렙돈의 영성. 12월 첫 주가 시작됐어요. 저는 12월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12월 하면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탄절을 볼 때마다 별 볼일 없는 나무에 수없이 널려있는 그런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의 나무를 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다라는 것은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도 주시고 봉사하고 복음을 해서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렇게 내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또 감사해서 이 12월을 좋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낭만이 있잖아요. 아직 그래도 눈이 오는 게 너무 좋아.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겹게 또 무슨 눈이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낭만을 잃지 마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 12월의 첫 주가 시작됐어요. 아무래도 이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1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제 1년의 삶을, 사역을, 또 교회를 돌아봐요. 만약에 그렇게 1년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것은 아마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계시거나 계획과 방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의식이 있는, 삶의 목적이 있는, 또 방향이 있는 그런 사람은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눈 뜨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12월인가 보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결산하고 정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과 비전이 있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강한 사람들은요 정말 을의 12월이면 자신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또 후회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감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함으로 은혜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깊어지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그런 12월이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12월에 더 뜨거워지고 12월에 자기의 삶을 고쳐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년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의 삶을 결산하기도 하죠. 우리 와이프가 카드를 얼마나 썼나, 작년에 비해서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수입은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으로 내가 살아있나, 뭐 이런 결산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한 해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12월 둘째 주는 우리 교회가 1년을 결산하고 보고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과 모습을 결산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12월의 그 기간 동안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산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한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성경의 어떤 성경입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대답 좀 해주세요. 바쁘셔요? 마가복음. 대답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막 나도 그래야 되나?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고난받는 종의 목적의 관점으로 기술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어느 챕터를 읽어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기술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쭉 나열합니다. 7개의 기적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왕의 혈통이고 그분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왕 중에 왕이다, 왕의 관점에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을 주제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섬기시고 늘 고난받고 늘 자기를 희생하고 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닮아서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진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중심 한가운데에 아주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심어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예요. 한국교회는 헌금 설교하면 막 벌써 닭살이 돋고 또 이 과부 얘기하면 헌금하려나 보다 하는데 절대 그 관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본문 41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참 특이하지 않아요? 돈 넣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있어야 되겠어. 헌금할 때 누가 넣나 안 넣나. 되게 어떻게 보면 민망한 거야.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우리 주님하고 좀 안 어울리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AI한테 부탁해서 이 성경 구절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헌금함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기 좋게,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빼내가지 못하게 이렇게 나팔처럼 해놓은 거야. 빼내지 못하게. 그리고 동시에 돈을 넣을 때 그 소리가 쨍그랑하고 크게 울리게. 아주 절묘하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인공지능에게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예.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게 발달했어요. 잠깐 좀 놔둬봐요 좀. 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고 왼쪽에 나팔처럼 생긴 저런 헌금함이 유대의 실질적으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된 유대의 성전에는 헌금함이었고, 한 가난한 과부는 보이지도 않는 은전을, 부자는 보란듯이 황금 동전을 올려서 있는 거야. 내가 프롬프트를 잘 써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동영상. 어쨌든 당시 제사장들은요 헌금을 더 많이 걷고자 헌금함에 이렇게 나팔을 달아가지고 넣기는 편하지만 훔쳐갈 수는 없고 손이 안 들어가서 또 쨍그랑 금화가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허영심을 갖게 하고 자랑하도록 만들었어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를 초라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여길 수밖에 만든 거예요. 작은 랩돈, 조그만 동전이 들어가면 쫑그랑 1원짜리 10원짜리 소리랑 500원짜리 소리가 달라요.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금화의 중량과 여러분 그런 동전의 중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 앞에 작은 물질을 떼든 부끄러워지고 큰 물질을 뗄 때는 보라지 쨍그랑 이렇게 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헌금하니 2렙돈의 가치는 당시 로마 최소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와 같은 그런 가치인데, 우리나라 한 10원짜리 같은 그런 동전인데 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그 당시 유대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대충 오늘날 그 비율로 따져보면 한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 정도. 이 노동자가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허접하게 새벽에 나가 있어서 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 이런 노동자 64분의 1.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의 시세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1,000원 2,000원 전부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 전부였던 1,000원 2,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그 랩돈을 지금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에이씨 1,000원 갖고 뭐 사 먹지도 못해, 이 헌금이나 드리자, 이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 이유, 이 말씀 마가복음의 그 중심에 이 말씀을 딱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렙돈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영성과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리얼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써놓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과, 아니 우리 역시 여러분 결산의 가치, 뭔가를 이렇게 결산할 때 그 가치에 있어서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자,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식사가 잘 나오는 교회, 서비스가 좋은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그렇죠? 음향 시스템이 좋은 교회, 뭔가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좋다라는 결산의 그 가치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저 장로님이 너무 좋아라고 말할 때 이유는 간단해. 마라탕을 너무 잘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장로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왜?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만 되면 자꾸 뭘 줘. 우리 교회는 안 주잖아요. 근데 뭘 줘서 자꾸 막 받아와. 참기름도 받아오고 뭐 소금도 받아오고 막 받아와. 그럼 좋은 교회. 성도가 야 10,000명이야. 그럼 좋은 교회. 성도가 10명이야.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람이 막 성공하면 쟤는 저렇게 성공했어. 인격과 인성의 본질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성공했다라는 그 가치. 그래서 엄친 딸 때문에 그냥 우리 애들이 죽어나는 거야. 그 가서 봐봐. 그 놈도 문제하거든 사실은. 예. 어쨌든 우리는요, 뭔가 결산을 할 때 있어서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 어떤 경제적, 재정적인 안정,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또 그 가치가 내가 어떤 그 결사를 통해 내가 이번 차도 바꾸고 집도 이러고, 그 가치가 곧 나다. 그러면서 더욱더 세속적 가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집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품 있잖아요. 명품. 저도 명품 넥타이가 몇 개 있어요. 사지는 않았지만 선물을 받았고, 또 가끔 유럽에 가면 겨울에 싸게 팔아. 알마니 넥타이도 한 10,000원이면 사요 정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명품을 보면, 여러분 그 헤르메스는 명품의 제일 꼭대기에 있대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만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샤넬이 값을 엄청 올렸다면서요. 내가 설교 준비하러 조사해봤어. 근데 헤르메스는 별로 안 올렸대. 왜냐면 원래부터가 고가였대요. 근데 어쨌든 이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구찌 같은 이런 명품들은요, 타겟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가장 많이 사는 명품이 루시아구, 루이비통, 샤넬, 구찌라는 거죠. 왜냐면 헤르메스는 처음부터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루시아구는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고, 남편의 잔소리를 조금만 이겨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자기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품백을 딱 드는 순간 구찌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된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명품 샵에 딱 가면, 여러분 알죠? 제가 전에 파리 갔더니 세상에 루이비통은 건물이 루이비통 가방으로 해놨더라고. 우와, 그래서 영은이랑 보면서 이거 진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딱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너무 화려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분위기, 그 화려함, 막 거기에 압도되면서 막 줄 서서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압도되면서 가방에 300만 원이면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야. 그 가치가 나의 가치. 그 느낌, 그걸 받고 싶어 한대요. 몰라요. 그런데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명품을요 값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돈을 투자해 사는 것은 바로 그 브랜드의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투영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망 때문에 그 허영과 가치를 위해서 쏟아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리적으로.
그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매장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다라는 거죠. 어쨌든 보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결산을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혹은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할 때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가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그 방향이 지금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부자들은 비단옷과 황금으로 치장하는 것에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헌금함에는 그 남은 잉여물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의 잉여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신앙,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의 우선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되고 자신의 치장이 되고, 그리고 그 남은 잉여물, 그 작은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과연 천국에 소망이 있니? 한 해의 끝자락에 너네들의 신앙이 우선이고 세상이 남은 잉여물이니, 아니면 신앙이 남은 잉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네 본질은 결산의 그 모습은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소유한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 그렇게 서 있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잉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즉 부자들은요, 그 말을 넣으면서 그 정도 헌금으로 자기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헌금은 단지 유대의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수단일 뿐이지 그들의 헌금은 희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희생해서 드렸거든요. 그 값없이 받은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섬기는 그 섬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을 영위하고자 그 남은 잉여물로 종교적 형식만을 취하면서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의무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죽은 신앙, 그 죽은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이 연말에 인식하고 돌이켜서 산 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두 렙돈의 헌금을 한 여성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첫째로 시작. 두 렙돈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재물이었습니다. 자, 이 두 렙돈의 물질을 드린 이 여인은요, 그 렙돈의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즉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를 제물로 두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44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씀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잉여물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근데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영성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생활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인데, 이 단어는요, 단순한 돈을 넘어서 삶, 생명,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므로 이 여자는 삶을 드렸고 생명을 드렸고 존재 자체를 예수님에게 걸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여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나는 당신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염려하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된 인생이에요.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겠느냐.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자는 예수가 없는 자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인생, 명품의 가치를 쫓다가 지옥 가는 인생, 그게 얼마나 의미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금액의 가치를 떠나서 그 헌금 속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의 1을 하면서 번 거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 통치 속에서 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금의 본질이며 이 여인의 모습이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까워서 하지 못하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신앙 고백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통치 아래서 이 삶을 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재림을 안다면, 진짜 그 가치를 안다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부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종, 예수가 원하는 삶을 내 삶으로 살겠습니다 짊어지고 진짜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천국과 영생과 재림의 가치를 안다면 그 인생은 움켜잡는 인생일 수 없다. 그 재림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길 원하는 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통치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자기는 그 통치 속에서 온전히 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거지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던 건 그만큼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벤처기업 할 때 정말 정직하게 신앙인으로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 다 내고 뭐하고 하면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거지 나사로가 이해가 돼.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차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살고 죽는 문제와 생계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목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통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그 통치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제가 사례비도 한동안 안 받고 우리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선교에 쓰고 물질이 없음에도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은 세상이 흔들 수 없어요. IMF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들은 더 부흥했단 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일의 내 삶이 가장 안전해지는 삶임을 이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의 결산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의회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런 일도 했구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뭘 했고 얼마나 벌었고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서 살기를 사모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결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찾고 싶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고 싶었고,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찾고 싶었는데 와서 말씀 듣고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세상의 크고 넓은 길을 따라가는 교회나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십자가 지고 가려고 결단하고,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려고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런 결산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이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를 그냥 분리시켜버려요. 진리를 말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그놈의 사랑 때문에 거짓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나 같으면 그런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인공기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면 나는 나 같으면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그 교회 아직도 성도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세상의 가치로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 힘들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에 내가 아무리 회사가 바쁘고 직장이 바쁠지라도 내가 주중에 수요 금요일 한 예배는 지킨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나 교사 계속 감당한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 역시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그 일, 교사 아무도 안 해? 그럼 내가 해야지. 근데 사실 이런 헌신이 없는 거예요. 왜? 결산하지 않거든요. 삶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혹은 멀었는지를 진단하고, 과거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과거에 내 언어는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 편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어느 순간 나는 세상과 사람들 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과거에 나는 11조가 전혀 아깝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 나는 이것이 아까워졌는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것들을 결산해야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다시 올바른 예수의 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되 내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이념을 찌꺼기 던져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 천국 가겠지, 막연한 의미로 천국 가겠지, 그렇게 살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인데 그 대단한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수고했거든요. 열심히 인내했거든요. 교회 사역 열심히 봉사했어요. 또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았대.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막 거짓 사도들, 이단들을 막 드러냈어. 그리고 또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 돼. 자, 쉽게 설명하면 교사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구역장하고 교구장한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 돼. 다 안 돼. 근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적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산되지 않고 진단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다가 어떻게 결국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2월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나? 난 그 통치를 내가 원하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촛대를. 왜? 우리 구원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TGC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이 두 랩돈의 영성은 시작. 전적 의존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랩돈의 영성은요, 전적 의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은 물론이요, 그 통치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늘 염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 없는 분 계세요? 늘 걱정과 염려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을 이길 능력이 없는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아, 이 물질 없으면 어떡하지? 나 이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쉽게 함몰돼요. 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떠날까 봐 진리를 말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실족할까 봐,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봐 옳고 그름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염려. 그건 뭡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진리를 선포했을 때 아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자들 진리를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설사 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주의와 인본주의는 함께 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을 한 배에 자꾸 가두려고 하니까 그 배가 박살나 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리더십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11조 많이 내는 성도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청년들 사라지면 죽을 것 같고, 봉사 누가 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쩔쩔매면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아이고 제발 집사님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누가 그래? 저는 가는 성도 안 막고 오는 성도, 가는 성도 안 잡고 오는 성도 안 막는다고 그러니까 되게 섭섭하다고 그랬대. 교역자리 나한테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근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끌려 나가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리고 스님이 온다고 해서 내가 안 받겠습니까? 정말 스님이 회개했으면 머리가 자란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시켜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그가 순종해서 오늘 기꺼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적당히 뭐 목회하고 설교도 강아지처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분의 뜻에 맞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 치하에서 그랬잖아요.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왜 그냥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왜 그걸 얘기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일제 치하의 성도들이 힘들게 만드냐?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그래서 주기철은 얼마나 욕했어요. 근데 자기 자식과 아이가 죽어도 울지 마, 조금만 참어, 곧 천국 갈 거야. 아들 좀만 참어, 천국 갈 거야. 저 결혼도 못 해봤는데, 아빠가 해봤잖아. 쓸데없어. 천국 가기 가장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그렇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전적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사람, 전적 의존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 교회에 뿌린 헌금이 너무나 많아서 이 교회가 잘못됐는데 저는 못 나가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헌금한 거 아니에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헌금한 거지.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거나 그 복음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가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과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사람이다. 그리고 하루 전 재산이 고작 1,000원이야. 근데 그마저도 쉽지 않게 벌었을 텐데, 그렇죠? 요즘에 청년들 돈 벌기 쉽지 않대요.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또 벌어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알바비 벌어서 밥 한 끼 사 먹기 힘들다는 거야.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게 벌었을 텐데 그것을 다 헌금했다? 이것을 가지고 악한 목회자들이 다 헌금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런 설교 아니에요. 이 여자의 신앙을 보라고 우리 주님이 헌금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신머리가 없다고, 생각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비난받아 마땅할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생각 좀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라도 먹고 살아야 뭐 또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너무나 합당한 논리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거. 이 여자 역시 내일 아침 걱정이 되고, 내일 돈 못 벌면 어떡해? 배고프죠?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우리와 뭐가 달랐느냐? 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이 헌금함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느냐? 바로 임박한 종말 때문에 그래요.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인식과 함께 너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헌금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전적 의지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이 여자는 알았던 거죠. 우리 주님은 복음서의 끝은 종말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전적 헌금을 한 이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이 헌금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이 바로 종말에 대한, 재난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구성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한 중앙에 아주 중요하게 주님께서 심어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텐데, 그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 거 같니? 루이비통, 구찌 구원 못해요? 좋은 차, 좋은 집 구원 못합니다. 우리를 그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니?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내 인생의 내일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500만 원 가지고 개척했을 때 다 미쳤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때 그 목회자들과 개척한 분들, 선배들의 인식은 11조 성도가 10명은 있어야 되고, 대형교회에서 지원을 받던 거, 요즘에 다 그렇게 개척하죠. 대형교회에서 2, 3억씩 지원받고 성도 10명, 20명, 100명씩 띄어서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아니야. 벌써 그냥 중형교회부터 시작해.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청년들, 깨끗한 청년들, 통장도 깨끗해, 외모도 깨끗해, 주머니도 깨끗해, 지갑도 깨끗한 애들 데리고 돈 500만 원 차 팔아서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 총 맞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때 너무나 신앙이 뜨거웠는데 그때 저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 그냥 DNA 자체가 내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다들 웃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웃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저 돈도 없으면서 뭣도 없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 개척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웃은 친구들 많아요. 니네들이 뭘 선교하냐고. 심지어 선교사님에게 전화했을 때 리젝 당했어요. 필리핀 선교 오신다고 엄청 좋아했지, 그 선교사님이. 왜냐면 한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도가 몇 명이에요?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요? 전 성도가? 네. 뭐 어떻게 선교할 건데? 돈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다 청년들입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렇게 됐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바라는 선교팀은 선교 끝나고 한 2, 300만 원 후원하고,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 막 선물 바리바리 싸다 주고, 뭐 그런 선교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서 몸으로 때우고 전도하고 막 이런 선교하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지. 우리 청년들 거리에서 선교한다고 선교비 없어가지고 거리에서 모금 나갔잖아요.
하나님 2, 300만 원씩 거래해서 모금을 후원하게 한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지하철 전도 나갔을 때 기억나요? 안 나요? 저기 증인이지 송민아 기억나 안 나? 하나님께서 지하철 전도 앵벌이들 있고 막 그럴 때 우리 피켓 들고 전도했거든. 그랬더니 지하철에서 100만 원씩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제가 좀 생긴 건 있어서 성도들이 올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어렵죠. 재정 없어요. 힘들고 저도 디스크 때문에 걷지도 못했었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기적을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걸어올 수 있게 하셨고 지성전들을 세울 수 있게 하셨단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너 누구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니? 마지막에 너를 건져줄 수 있고 너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 그렇다면 잉여물 따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세상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1년간 교사 선언해놓고 직장이든 뭐든 말해놓고 네 스케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는 지금 네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니?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느라 세상에 열심을 하면서 돈은 벌었는데 결국 병든 몸 고치기 위해서 그 돈 다 쓰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진짜 지켜주고 너를 진짜 보호하며 마지막 너의 인생을 영원으로 이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네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네 인생의 끝에 그 결산은 지옥이 될 거라는 거죠. 엔비디아 주식과 테슬라 주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여러분들의 보물이 뭡니까? 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제 보물은 천국이에요. 사실 저는 천국 소망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상급의 최고는 선교이고 전도이니까 개척부터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보물이 벤치야. 그러니까 설교 때 자꾸 벤치를 사야 되니까 벤치를 살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보물이 골프야. 강남의 아파트야. 마음에 늘 돈이 있으니까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보면 메신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면 딱 그 사람 메신저가 무슨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보물이에요. 정치가 보물이에요. 이성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으로 모든 것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마음이 있으면 그곳으로 모든 게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의 마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든 게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모든 게 모이는 거예요. 말씀도 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치도 내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귀를 열어놓고 자기를 죽이고 말씀으로 쫓아가질 못해요.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너 교회를 선택할래? 정당을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정당을 선택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구원이 없는 교회고 복음이 없는 교회라는 게 전 세계에 다 지금 폭로돼 버렸어.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놀란 거야. 한국교회를 보고. 예수보다 정치가 신이 되어 정치를 섬기는 교회가 돼버렸다고. 그것도 잘못된 정치를. 나에게 물질의 이익이 되면, 나에게 물질의 유익이 되면 죄도 죄가 아닌 거야. 이제는 죄도 죄가 아닌 거야.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내 보물이 천국이 되면, 이 여인처럼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그냥 주님께 뭐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이 실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을 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회의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물론. 근데 저는 별로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사람들 살고 있잖아. 그래도 가거든. 나 갔으면 좋겠어. 아주 작은 예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염려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 예수 믿는데 권사님인데 비행기도 못 타. 왜? 떨어지면 어떡해요? 2014년 사라진 말레이시아 비행기처럼 나 사라지면 어떡해요? 죄송하지만 헛신앙이에요. 헛신앙.
헛신앙. 내 아들이 신학교 갈까 봐 두려워 떠는 장로가 그게 장로입니까? 그게 장로예요? 이번에 뭐 삼성가가 칭찬받는 이유를 보니까 그 막 미국에 보내고 유학 막 이런 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녀를 군대 보내고 뭐 일반 학교 보내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미담이 되는 사회가 돼 버렸어요. 예? 참, 정말. 아니 11조를 해? 주중 예배를 나가? 당연한 게 이렇게 돼 버렸다니까요, 지금. 집이 멀고 가깝고가 이유가 돼 버리고, 아유 이제 나이 들어서 할 만큼 했어요가 이유가 돼 버렸어. 모세 형님 그래 아예 진작에 때렸었어야지. 여러분들이 결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몰라요. 연말에 결산하지 아니하면 내가 천국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을 예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 결산하라고. 결산해서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린다. 결산하라고. 우리 결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결산해야 돼요. 지금 봐봐요. 사꾼 목자들, 이상한 목사들 많잖아요.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목사들, 반성경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당을 왜 지원합니까? 성도가 왜 지원합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목사를 욕해요. 목사가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 목사가 난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교회의 핍박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이상한 거예요. 왜? 점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그리고 너무나 싸구려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싸구려 복음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래도 주님 다 하셔. 주님 그래서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래 나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근데 요즘 아무렇지 않아요. 빨리 목사 안 주십시오. 어떤 애는 목사 안수 왜 나 안 주냐고 막 따져. 빨리 안 주냐고 막. 빨리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점검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십자가가 없는 줄도 모른 채 쌍카 가임신 너무 임신하고 싶어서 상사가 보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초음파를 했더니 없어. 이게 쌍카라는 거거든요. 가임신.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는 줄 착각하는 거야. 구원이 없는데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아. 좋은 교회래. 교회에 흡연실을 만드는 게 좋은 교회래.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문턱을 넘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굳이 그걸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담배 펴도 천국 가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고 놀던 애 교회 와서 술 냄새 펄펄 나는데 그래 잘 왔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야 새벽에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교회 온 게 기특하다 야.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 사탄 새끼야 나가라고 막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욕먹은 애들 품었고 걔네들이 저랑 같이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가치로 평가하고 잘못된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왜? 예수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신념과 상식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가 전부가 된 자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죽음은 가장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가장 저주의 산물이 죽음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이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아이고 저거 내가 찢어 죽여야지.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는데 저놈 하나 못 찢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찢어 죽이겠어. 그러니까 전적 의지야. 그러니까 어떤 싸움도 싸울 수 있어. 어떤 도전도 할 수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요, 맘만 먹으면 수십억을 벌 수 있어. 지금도. 나 이 목사 300만 안 해서 세상도 내가 다 벌 수 있어. 자신이 있어, 정말. 뭘 해도. 이번에 미션 마켓을 정리하거든요. 아니, 난 필리핀 아이들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 같으면 그거 미션 마켓 봐봐요. 재료비가 안 들어. 옷을 보내주잖아. 맘만 먹으면 떼돈 벌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좀 좋은 옷 입어요? 와, 그거를 못해. 마음을 못 걸. 거기에 나 같은 사람이 옷가게 하겠어? 아, 나는 옷가게 하기 싫고 뭐 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이게 뭐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생기. 그래서 제가 개척했고 계속 꿈꾸고 세계 선교 꿈꾸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아니 하다못해 예수 모르는 정주영도 자네 해보기는 했나? 그러는 판인데,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데도 도전을 못해. 젊은 애들이 주를 위한 일이면 목숨 걸고 했거든요. 저 청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뭐 부탁하잖아요. 잉여물로 해. 잉여물.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서 잉여물로 찌꺼기로 주님 이렇게 해. 이렇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이 12월에 아플지라도 결산하지 아니하면 2026년 여러분들 엉뚱한 곳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두 렙돈의 영성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삶을 상징합니다. 두 렙돈의 영성은 결론적으로 영원의 가치를 아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원의 가치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 시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구역장을 임명했는데 내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 입원시킨 거야. 왜? 죽기일보 직전이라 강제 입원시킨 거야.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죽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이구나 위로받으시길 바래요. 목사님, 성도들이 절 싫어해서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럼 왜 싫어하는지를 결산해야 되거든요.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목사님, 저분은 저 사람은 제발 우리 구역 넣어주지 마세요.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를 결산해야 돼. 결산해야 돼. 그리고 12월은 모든 걸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서 2026년 시작할 수 있도록 죽어야 되는 한 해가 달이 12월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쓸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인생 앞에서 지금 딱 앉아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말씀처럼 그 물질, 이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라는 거죠.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는지, 기꺼이 자기의 삶을 예수의 통치 아래 두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의 가치로 자기의 삶을 힘대로 틀어버리는지.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딱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마치고 성전에서 나가요.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갈 때 13장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며. 이 정신없는 제자 보세요. 이 헌금의 의미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 나가면서 주님 어때요? 이 헤롯 성전 너무 멋있죠? 막 어떻게 생각해서 이 하나님 당신의 집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그래요? 아유, 밖에 이렇게 좀 시커멓다고 막 시커매. 여러분들의 속은 어떤지 좀 먼저 보셔요. 아니 여러분들 헌금해서 좀 깨끗하게 닦든가, 여러분들이 뭐 타올로 닦든가. 똑같아. 보세요.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를 쫓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이 건물들 보냐 아직도? 너 세상의 가치를 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3절에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갑자기 주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난리와 소문을 듣게 될 거라고. 헤롯 성전의 위대함, 아름다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 형식, 세속적 가치 이야기하자 즉시 다 무너진다. 네가 생각하는 가치는 다 무너진다. 네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 무너진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 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너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거고, 그것 때문에 원통해야 할 거고,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부자의 헌금, 과부의 두 렙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 신앙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올바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은 구원받지 못. 자, 오리지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뭔가 자기의 마음에 맞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이 아닌 교회, 내 성향에 맞는 코드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은혜를 못 받아. 왜? 내 안에 진리가 너무 갈급한 거야.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래. 그래서 한 3년 5년 지났더니 설교 때 줘라. 근데 5년 후에 새 가지고 오는데 그분 또 말씀이 좋대. 그럼 누가 변한 거예요? 누가 변한 거예요? 5년 전에 온 여러분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 온 여러분이 변한 거 아니에요? 왜? 어제 오신 새로 오신 성도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우는데 그 우는 설교합시 여러분 어떻게 좋을 수 있냔 말이야. 점검을, 결산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닥터 쇼핑하는 분들 있어요? 위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위염 같아. 그래서 막 갔는데 위염이란 진단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원 그린 것 같아. 이 병원 그린 것 같아. 그러다 딱 근데 어떻게 위염이 있어. 이 병원이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을. 내 정치 성향에 맞는 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뭔가 막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세속적인. 그러니까 그것 찾아가는 거면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죠. 예수가 숨겨놓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개척 때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를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당장 도망가야 돼요. 왜? 이건 여러분들의 영생이 살고 죽는 문제거든. 영생이. 근데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영생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영원한 생명 갖고 장난치자. 왜? 그 목사 자체가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영생에 대한 가치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하면 당장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야 된다고.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아무리 아파도 그것을 씹어먹고 그 자리에서 자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인간적으로 부흥시키는 방법 많아요. 태진아 씨 한번 부르면 부흥돼. 권사님들 엄청 와. 또 언제 불러요? 6개월 뒤에 올 거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다니면 또 만나요. 그럼 6개월 다녀요, 할머니들. 정말 그래요. 임영원 한번 불러봐. 일단 돈이 없어서 못 부르지만 여기 다 와. 줄 서. 그렇게 세속적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들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오늘 이 본문은요, 과부의 두 렙돈의 신앙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말씀과 이어서 붙여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면의 진실한 헌신과 온전한 신앙만이 영원하다. 내면의 진실한 헌신, 온전한 신앙 고백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의 가치를 아세요? 정말 천국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그에 맞는 두 렙돈의 영성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화를 넣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 성전의 유력자들이었어요.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교회 건축에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교회를 뽀대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앞에서 그들을 단호하게 쳐버리시고 1,000원의 가치, 그 1,000원의 가치 속에 있는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성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 천국이 있으니까 나 천국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성도, 나는 그들을 찾는다. 나는 그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다. 내 십자가의 고난은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 역시 나와 함께 고난을 좀 받을래? 이건 뭐예요? 나랑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그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건 고난이 아니라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내 인생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담길 수 있다는 거 영광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잣나무들 수없이 많지만 그 나무 하나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식을 달기 시작하는 거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 산 한복판에 이렇게 막 시장에 놓으면 옆에 나무들이 야, 너 왜 그래? 뭐 이상한 거 붙였다. 야, 너만 혼자 왕따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세상에 왕따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결산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랩돈의 영성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쫓아가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지. 지금 12월에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설교의 말이,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돼. 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말할 때 설교 얘기를 해야 돼요. 성화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나왔던 것처럼 그런 설교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언어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까먹어. 없어. 자기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가장 완전하게 지키시며 나의 보증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잉여물이 아닌 전부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앞에 영원까지 소멸되어진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 12월 결산하겠다고, 그리고 2026년 새롭게 리뉴얼돼서 달려가겠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 부르짖어 주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두 랩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결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랩돈의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이며, 이 두 랩돈의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며, 이 두 랩돈의 신앙은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에 그 고백이 있는 신앙임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12월 끝자락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었는가. 신년에 세웠던 계획들, 결단들, 고백들, 서원한 것들 나는 과연 지키고 있는가. 지체한테 상처 한번 받았다고 무너지고, 내 가치와 신념과 상반되는 메시지 들었다고 세상에서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찌꺼기로 예물을 드리며 보란듯이 의미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먼저 시간과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다 남으면 헌신하고, 살다 남으면 봉사하고, 살다 남으면 찌꺼기 헌금하는 그런 영혼 없는, 천국 소망 없는, 복음 없는 신앙을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과 교회를 선택하라고 할 때 세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TG 성도들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닥칠 환난과 시련 속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내일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험과 보증을 받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천국에 있음을 알고 믿기에 이 땅의 가치는 사라지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지고 헤롯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도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린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기록되고 쌓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배웠사오니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산할 때 마음의 힘이 살아납니다. 결산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결산할 때 진정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결산하게 하시고 이 두 랩돈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랩돈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이며 주님만이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피해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든 것임을 알게 하셔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2월 이 연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세상 분위기와 연말 분위기에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고 결산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는 마귀의 계계와 간계와 모든 악한 길은 예수로 명한 우리 TGC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탄까지 남은 기간 성탄절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결산하게 하소서. 돌아보게 하소서. 내 신앙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앙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님 오셔도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 염려한들 아버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면 내 자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 지키십니다. 하나님 연말 분위기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성탄의 의미를 물질주의로 변질시켜버려서 믿음의 청년들조차도 연말에 외롭다느니, 남친 여친 없어서 쓸쓸하다느니, 크리스마스가 비참하다느니 백화점을 배회하고 강남역 명동거리를 배회하면서 이것이 연말이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인데 헛된 것에 헛된 가치를 두고 헛되게 살아가며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악한 세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조차도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산타 모자 쓰고 뛰놀며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물든 채 잘못된 교회에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내 성향과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에 바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진리를 찾기에 고민하고 진리를 찾기 위하여 헌신하며 그 진리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TGC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이 두렵돈의 신앙을 소유하여 전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나는 죽고 주가 살아있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시고 12월의 결산 속에 나는 과연 무엇을 쫓고 있었는가, 왜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가, 왜 내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고 내가 왜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지를 결산하고 깨닫고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멀어졌는지를 돌아보며 내가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를 깨닫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신 이 교회,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 마음들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두 랩돈의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말 잘 결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재정을 결산하며 재정의 가치가 어느 쪽에 많이 쏠려 있었는지, 시간을 결산하며 내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어디에 쏠렸었는지 돌아보며 결산하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멸시 고난받고 십자가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가 진단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고백되어지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나 살리신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나 옛날에는 은혜 충만했고 뜨거웠고 봉사가 기뻤는데
왜 자꾸 봉사하는 나를 바보 같다고 스스로 여기고, 나도 남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왜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했는지 진단하고 결단해서 내가 주님을 버렸구나, 주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세상에 빠졌구나, 미디어와 쇼츠에 빠져서 내가 쇠뇌당했구나, 돌이키며 다시 복음의 진리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잉여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부로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거 먼저 떼어놓고, 시간이든 무엇이든 먼저 주님께 먼저 떼어놓고, 스케줄의 우선순위를 주께 먼저 두고, 교회에 먼저 두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 가진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올바로 신앙의 단추를 끼면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를 점검하여 자기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뜨거워지고 잃어버린 구원을 붙잡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려서 허둥댔던 것처럼 다시 점검하니 예수가 없었네 깨닫고 예수를 찾아갔던 것처럼 다시 예수를 찾기 위하여 힘쓰는,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앞에 다시 온 마음을 쏟아 감사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